현월대 위파스 군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며 현월이와 함께하는 올해 8번째 고뇌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8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읽기 앞서서 제네바 시편가 57장 부르고 제가 말씀을 낭독하고 이번 주 하나의 말씀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57장입니다. 하나님 사슴이 냇물 찾아갈 그 밤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옵나이다. 내 영혼 생존하는 하나님 갈망하니 어느 때 내가 나가 하나님 얼굴 배울고 사람들 종일 나에게 하나님 어딨냐 해 내 눈물 주야로 내게 내 음식이 되었네. 이전에 성일 지킨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의 찬송 소리로 주의 집 인도하였네. 나 이제 일기 없고 내 마음 상하도다. 내 영혼 어찌 낭망해 어찌 불안해하냐. 바라라 하나님을 그 얼굴 도민해 오히려 나 찬송하리. 하나님 찬송하리라. 아멘. 예, 이번 주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3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3절로 40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예, 우리는 구주 예수님의 탄생 전후 사건에 관한 누가복음의 기사를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좀 목소리를 작게 하겠습니다.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좀 크게 하면은 갑자기 또 막혀버리면 안 되니까요. 예,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그의 부모가 헌신회와 정결례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의 아기 예수님을 향한 찬양과 애연에 대한 기사, 지난주에 이어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몬의 찬양을 통하여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가 그로부터 영적인 교훈들을 받았고, 오늘은 시몬 예수님과 관련된 애언을 그의 입술을 통해 선지자적 메시지로 선포를 합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이겁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과 멸망의 표적이 되신다는 것. 둘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치 마리아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 셋째로 예수님으로 인한 의인과 악인의 분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인물이 등장하죠, 여러분. 바로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입니다. 안나는 출가한 후에 7년 만에 과부가 되어 무려 84년을 지내며 하나님을 섬기던 신실한 성도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이러한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신약교회 성도로, 즉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로서의 자세를 확립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탄생 당시에 영적인 암흑기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남은 백성을 통해 섭리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지금도 섭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로서의 그 사명을 확립하는 그런 조그마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과 멸망의 표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32절까지 지난 시간에 시몬의 찬양을 상고했고, 오늘은 33절부터 보게 됩니다. 33절은 요셉과 마리아가 시몬의 찬양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라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 차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시받은 상태였어요. 천사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났고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모는 놀랍게 여겼다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놀란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게 합당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확고히 알게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사실 이것이 보통 문제는 아니므로 당연히 여러 차례 계시를 주셨다고 해도 여러 가지 의구심이 남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제자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결국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또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확고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의 부모는 시몬의 말을 놀랍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몬은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마리아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요셉은 등장하지 않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일찍이 이제 죽은 것으로 이제 보여요. 그러므로 이 예언적 메시지는 당연히 마리아를 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떤 사람은 구원에 참여하여 높아지지만 어떤 사람은 심판에 빠지고 멸망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8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의 반영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에게 구원과 멸망의 표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반절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공적 사역 기간 내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방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였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들의 이정표가 되십니다. 즉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길목에 이정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단지 그분을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교회를 출석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위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중생한 그 순간의 삶의 발걸음을 천국을 향하는 발걸음으로 옮기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거듭남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행위가 따라오죠. 구원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마차에도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인생의 이정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가 도착할 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이 말하는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자신들의 길로 사람들을 오게 만들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으로 가는 구원의 이정표가 되십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진리에 확신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도 하나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가 있을 따름입니다. 십자가는 세워져 있지만 신앙과 교리가 바르지 못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는 교회와 개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에서 유일하고 참된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를 떠나서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무교회주의 이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자신의 마음의 신념을 신앙이라 착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신비주의자 또는 종교인들이요. 또한 그저 삶과 행위는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 교회에 소속만 되어 있는 자들은 처음부터 그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종교활동을 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런 자들이 버티고 버티다 나중에는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 자신들이 한때 신앙생활을 했노라고 떠벌리고 다닐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단지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착각한 것에 불과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구원의 이정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영광스러우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에 있어 우리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인데, 잠깐 스치듯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바람이 좀 분다고, 누가 좀 발을 건다고 이래저래 넘어지고 자빠져서 안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경고해줘야지. 툭 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심리적으로 긁혔다고 해가지고 어린아이처럼 풀 죽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뭐 긁히는 거 그게 유행이더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은혜의 자리를 상습적으로 이탈하거나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참되게 믿는 자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날 우리는 모두가 상급을 받고 악인들을 심판하는 배심원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이 따르게 된다는 걸 잊지 맙시다.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여기 나오는 칼이라는 말은 전쟁 때 살상용으로 사용되는 큰 칼입니다. 또는 이제 긴 창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절에서는 비유적으로 영혼을 가득 채울 만큼 큰 고통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해서 내 마음에서 내는 누굽니까? 마리아죠. 마리아의 마음에 칼에 찔린 듯한 아픔이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생애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는 자들의 속마음까지도 다 드러내서 정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배척과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아들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은 그야말로 영혼을 뒤흔드는 고통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예언되고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과 작정의 섭리사 속에 진행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어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들의 비참한 죽음을 목격하는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펐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이 나아 길은 맏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동지들이시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통으로 짠 주님의 속옷을 군병들이 찢어 나눠 가졌던 것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 속옷은 유대인 어머니들이 자식이 성인이 되면 선물로 주는 옷이라고 합니다. 그 옷이 찢어질 때 마리아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의 고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통이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때 가장 고통스러우셨던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마리아의 고통은 이러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거룩한 고통이었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통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은 참으로 명분 있는 고난입니다. 마리아의 고통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도의 고난은 이런 큰 위로가 있습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과 환희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마리아가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자신이 애언한 것과 같이 마리아의 신앙은 이처럼 두고두고 회자되며 마리아의 찬양은 마리아 개인의 찬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역사상의 모든 성도의 찬양이며 우리의 찬양이 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요, 이 세상에는 우리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지금 그런 고통을 겪고 계시는 성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과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은 몇 개나 되는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참으로 드문, 어찌 보면 거의 없는 시대를 우리가 통과했고 현 세대가요 또한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했으며,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했고, 이어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였습니다.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길에 있어서의 고난을 즐거이 받읍시다. 그것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요, 또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따라오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신실하게 진실하게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할 일 없는 성도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생각합시다. 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 36절로 38절에 등장하는 안나라고 하는 늙은 여선지자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여러 사람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안나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했는데, 아셀지파라고 하면은 사실 12지파 중에서는 가장 미약한 지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셀지파는 과거에 이제 다윗 왕가를 배신했던 전력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에서 벗어나서 북왕국을 세웠다가 아시리아로 끌려가 포로 생활했던 10지파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많은 수의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려고 유다로 이주하여 와 살았습니다. 안나의 아버지로 나오는 바누엘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안나 역시 시므온처럼 나이가 많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 외에는 세부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안나는 히브리어 한나와 같은 말입니다. 그 뜻은 은혜라는 뜻이죠. 특징적인 건 안나는 그 당시로서 흔하지 않았던 여선지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녀는 선지자로서 아기 예수님이 구약에서 계속 예언되어 오던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한글 성경 번역상의 문제입니다만 한글 성경만 보면 마치 이 안나가 84세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을 분명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과부가 된 지 84년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아무리 그 나이를 적게 잡아도 103세 이상입니다. 그 당시 결혼 정년기인 12세에 결혼을 했다고 해도 7년을 살고 과부가 되어 84년을 지냈다고 하더라도 최소로 잡아도 103세니까요. 그 이상. 그러니까 안나는 그 당시로서는 정말로 장수한 겁니다. 84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녀가 오래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오래는 살아도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오래 사는 것이면 성경에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37절 하반절에 안나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안나처럼 오래 살자는 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까? 분명 아닙니다. 안나가 그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와 금식을 하며 아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도 작고 객관적으로도 작고 그렇죠? 그래도 요즘 교회들에 비하면 젊은 교회죠, 나름. 우리 권사님이 이제 최고령이신데 우리 교회에서나 제일 어른이지. 요즘 뭐 70대 중반이면 웬만한 교회 가서는 나이 많다고 명함도 못 내밀죠. 그렇잖아요. 복지관 가도 권사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아주 흔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고 출산율은 바닥이기 때문에 교회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도시와 시골 이제는 차이가 없습니다. 진짜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웃기는 게 뭐냐면 이단성이 있거나 이단 집단에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어린 것들이. 많은 사람이 말했었죠. 교회에 미래가 없다. 희망도 없다. 그 이야기 한 게 이제 한 10년 전, 20년 전인데요. 그러니까 10년에서 20년 사이 한국교회 없어질 것이다. 그러다 아주 비관적 전망을 내놓는 것도 거의 이제 그런 책들이 이제 막 나왔던 게 10년 전이니까 이제는 이제 5에서 10년 사이라고 봐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저는 그런 주장이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낙관론을 펼치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제가 쭉 계속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생명력을 잃은 것은 출산율이 낮아져서 교회에 주일학생이 없어지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나 그 안에서의 어떤 메시지 그리고 교육이 정확한 성경과 교리를 담고 있지 못하고 그저 교회 성장 프로그램 위주로 돌려버려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구분점이 없는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그동안 목회하며 지겨울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강조했고요. 심지어 강도사고시 그 논문도 이렇게 썼습니다. 또한 그간 교계 일선에서 바통을 이어받은 젊은 목회자들이 연세 많으신 교회 성도들을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출석하고 천국 갈 날만 받아놓고 기다리는 존재로 치부하면서 노인 대학과 같은 비본질적 요소가 충만한 곳으로 내몰아서 그저 대접받고 살고 시간 때우고 여러 일과 봉사나 어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몽땅 내맡기기 위해서 젊은이 사역, 청소년 사역, 어린이 중심 사역 등등 그야말로 말만 그럴듯한 허울 좋은 특수목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균형을 깨트려 왔잖아요. 목사들이. 응?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쓸데없는 짓거리 해서. 후발주자들이. 왜 이 시대에는 안나 선지자 같은 분들이 희귀합니까? 목회자도 목회자지만 연로하신 분들도 이제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애비나 보고 밥이나 먹고 집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 손을 다 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이 많이 든 분들에게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는 앞길이 구말리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한 영혼입니다. 또한 그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고 어리다고 귀한 영혼이고 늙었다고 귀하지 않은 영혼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한 생명일 뿐이라 이 말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으므로 나이가 적다 해서 혹은 나이가 많다 해서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판단하며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요 입버릇처럼 하는 우리가 가는 것은 순서가 없음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파수꾼 성도들은 모두가 다 안나 선지자처럼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 즉 택자들의 모임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두루두루 전하는 데 애쓰시길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전도를 잘한다고요? 아닙니다. 매우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이 제일 전도 못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지금껏 보면 대부분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젊은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엄청난 무기가 하나 있잖아요. 뻔뻔함이라고 하는 거. 연륜으로 갖춰진.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반드시 귀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진짜 딱히 뭐 노인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권사님 한 분이 딱 70대인데 노인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 뒤로 물러서서 구경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안나 선지자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얼마나 게으르고 태만한 종인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젊을 때건 늙을 때건 상관없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대망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즐거움을 맛보고 아름답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배태하게 하실 새 생명을 결실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40절의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최초 12년에 관한 내용을 한 절로 짧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굉장한 내용을 함축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초인적으로 자라신 것이 아니라 보통의 아이들과 똑같이 자라고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다는 뜻입니다. 자, 분명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은 자라면 자랄수록 강해지고 지혜도 충만해질 것입니다. 아이들이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보통의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면 정상적인 성장의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잘 자랐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만 가지고 계시고 인성은 그 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인간을 대표해서 죄 없으신 분이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웠으므로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은 예수님의 육체가 실제가 아닌 환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정상적인 육체를 가지고 목말라 하시고 배고파 하시고 아파하시고 부모님의 보살핌과 사랑 안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순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온전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살아가신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여,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안나라는 신실한 사역자들을 통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하신 사실을 상고했습니다. 죄악이 창궐하여 흑암의 권세가 깊이 뿌리 박혀 있던 예수님 탄생 당시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시므온, 안나와 같은 신실한 일꾼들을 남겨두심으로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를 순조롭게 진행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친백성과 일꾼들을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서도 남겨놓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참으로 배도와 불신앙이 난무하며 영적 혼란의 시기, 영적 도덕적 타락과 부패와 타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광주 신실한교회 성도들과 우리 현월TV 파수꾼 동지들을 비롯한 많은 보편교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계심을 잊지 않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로 정병으로 마지막 때 재림을 대망하는 순결한 신부로 끝까지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게 육체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살아서 볼 성도는 호련히 변화되어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는 성도들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 영원히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며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